옛날에 목욕탕이 우리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죠. 요즘은 가정마다 집마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목욕탕의 비중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욕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중학생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갔더니 스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스님이 목욕하는 자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학생이 중에게 너 누구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중이다 라고 하자 중학생이 야 임마 나는 중3이다 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학생들은 중처럼 머리를 다 빡빡 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이 뜨거운 욕탕에 풍덩 뛰어 들어갔는데 너무나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말고, 가족 말고. 요즘 남편과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상냥해지면서 아침마다 보약이라고 안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시꺼먼 물을 자주 갖다 주면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여기에 자신의 시각적 해석이 덧붙여져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마태복음 16장, 그죠? 마태복음 중간 부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도가 아주 향상돼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질문한 것이고,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친밀하게 말씀해 드리게 되죠.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세례요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선지자, 그래서 그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디다라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눈물의 예언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던 위대한 예언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다라고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더라고 예수님께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12명이 세상에서 들은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전달해 주는데, 이 내용을 다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나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인데, 우리들은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죠.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을 것이고 서로 눈치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침묵을 참지 못하고 용기 있게 대답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죠.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당신이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you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베드로와도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은, 이 베드로의 당신이라는 표현 속에는 주님이라는 신앙의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마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을 전달해 주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상대적인 고백이었지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친구나 스승이나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철저한 절대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훌륭하게 쓰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훌륭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뭐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세상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것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데 나의 믿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과 앞에서 우리들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세상에서 공격받고 위협받고 유혹받고 있어요. 이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나도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체험적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떠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떠하실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체험이 부족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체험적 고백으로 아멘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성례전이 행하여지고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를 짓는데 땅을 기부한 분도 있을 것이고 헌금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가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를 이 목사의 교회라고 하니까 뭐 듣는 목사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죠. 또 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쫙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렀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다 쓸려가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은 흔들리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음부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천국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을 여는데,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천국 교회를 맡은 예수님의 교회고,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천국 길 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 보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다가 후회와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날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메어야 될 게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풀어집니까? 세상에서 메어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단히 묶고,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의 연습 장소고 천국의 실습 장소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메고 푸는 때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가 있죠.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어요. 오늘 이 세상은요, 상대주의 세상이 되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나 비슷하지, 예수님도 엘리야랑 비슷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저 선생이나 스승 정도지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유혹하고 변질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교회 다녀봤자 뭐 대단하냐? 교회 다녀봤자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주는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주는 은혜, 교회가 주는 사랑을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흔들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딱 한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도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소망과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가, 나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